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45장을 가지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요셉의 고백을 제목해서 함께 나눕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분명한 것은 건물이나 시스템이나 제도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진 겁니다. 내가 교회를 50년, 60년 평생을 다녔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마음에 없다면 미안하지만 성도나 교회는 아닙니다. 철치매는 될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의 특성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교회는 유니티, 하나됨에 있는 것이 교회고 홀리니스, 거룩함이 있는 곳이 교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요 그 특성이 하나됨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약점을 공격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이미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또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불의한 것들이요 자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세상이 그러니까 한다는 것은요 교회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동성애자들을 끌어들이고 합법화하고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는 것들은요 교회이기를 포기한 집단일 뿐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점점 장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밀워키에 사는 제프리 다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요 사람의 10사람 이상을 죽여서 그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다가 잡혔습니다. 세상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경찰에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처음에는 와서 포르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고 취해 있다가 보니까 내가 점점 동성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변태가 되어버렸고 어린아이고 여자다고 잡아다가 묶고 성적 학대를 하다가 그들을 죽이고 인육을 먹고 거기까지 자기가 됐다는 거예요. 악마가 돼가는 겁니다. 교회가 만약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어디까지 타락할지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칼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요즘 스페니쉬에도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라,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조는요,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구조가 있는데 그것은 컴 스트럭처와 고 스트럭처로 되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오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짐을 져도 좋습니다. 오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당신은 오면 안 돼. 이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초청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다음에 다 예외 없이 복음의 파송자가 되어서 가라 하신 말씀과 같이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노아의 식구들과 모든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오십시오. 와야 삽니다. 와야 구원함을 받습니다. 노아의 식구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판이 끝난 다음에 온 노아의 식구들을 땅에 내려놓으면서 땅을 정복하라, 이 땅에 번성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라는 것이고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 땅을 정복하고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여 부르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딱 세운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그들에게 무슨 경건 훈련시키거나 기도 훈련시키거나 말씀 훈련시키는 제자화 훈련시킨 게 아니고요, 가라는 겁니다. 둘씩 짝지워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예수님께서 12명을 딱 정하자마자 첫 번째로 명령한 미션이었습니다. 이 교회론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빨리 신하들은 다 나가라,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 형들만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는 사실을 히브리어로 털어놓았습니다. 그 통곡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전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눈물로 내가 요셉이라고 밝힐 때에 형들은 정말 난감했을 것입니다. 아니,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총리로 앉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변명을 해야 될지, 이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될지 정말 난감해 할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 말을요 계속 반복해서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나는 형님들의 아우입니다. 요셉이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라는 이 초청의 이야기까지가 20년이 걸린 거예요. 이 초청 속에는요 더 이상 미움도 서러움도 괴로움도 분노도 다 내려놓은 초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서둘러 아버지에게 가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음을 전해 주십시오. 속히 가서 아버지에게 이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건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줄까, 어려움이 있을까 할 때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으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두셨는가? 하나님의 파송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이 축복의 소리를 전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라는 진리입니다. 창세기 45장의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밝히면서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4장까지 보시면은요, 요셉은 너무너무 냉정하고 너무너무 차갑고 형들을 딱 옥에 가두고 도둑놈으로 몰아 버리고 또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가장 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점치는 거 훔쳐가게 해놓고 생사람을 잡아도 그렇게 잡을 수가 없을 만큼 냉정한 요셉이 45장에서 확 바뀌어서 통곡하며 형님들 내가 동생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아버지가 싸다 준 선물 때문입니까? 이 유향 조금, 또 꿀 조금, 향품 조금, 모략 조금 이거 받았기 때문에 선물 받아서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형들이 분노와 시기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고 우리 아버지 베냐민 죽으면 죽습니다. 베냐민 죽을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아버지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내가 대신 평생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 좀 보내달라고,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이 각오하는 형들의 마음, 이거 하나 확인한 겁니다. 대신 죽겠다. 이 마음을 확인했을 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나만 살고자 하면 영원히 죽고 십자가와 더불어 죽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만 살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 죽어야 돼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직분을 받는데요, 여러분의 그 못된 습성이나 습관이나 버릇이나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직분자로 서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사십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모함의 법을 세운 것이 뭐냐면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의 밥이 될 것이다. 이것이 왕은 뭣도 모르고 어인을 찍었다라는 말을 무슨 뜻이냐면 왕도 이 법을 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6장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래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죽을 줄 알았지만 그는 죽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더 아름다운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도 똑같잖아요. 자기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나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 민족과 더불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자기와 더불어 온 유대 민족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일본 수군들과 정말 절대절명의 싸움, 전투를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거북선도 파괴되었고 이 조선의 해군은 다 망했습니다. 이순신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133척의 배와 싸우려고 나갈 때 마지막 자기의 장수들을 앞에 두고 외친 말이 있습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어려운 말 같죠. 반드시 살려고 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나 우리 다 죽을 각오하면 절대로 안 죽는다. 그리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명량대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왜? 이순신 연속극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속극. 우리나라의 순교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때에 평양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일사각오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은 뭐냐면 나 죽을 각오 돼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 죽을 각오 돼 있다. 우리가 피 흘림이 있고 죽음을 각오해야 한국 기독교가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산다는 겁니다. 그분의 일사각오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를 따라 살기로 죽기로 각오했다. 둘째, 남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기로 각오했다. 셋째, 부활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돼 있다. 여러분, 부활의 진리는요, 전에 내려오는 동화처럼 우리에게 전해진 진리가 아닙니다. 부활의 진리는요, 수많은 선조들이 순교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이 부활의 진리요 생명의 소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쉽게 그냥 간직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들도 일사각오를 가지고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가까이 오라라는 이 초청의 미션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합니다. 이제는 내 분노가 다 녹았습니다. 형님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어떠한 것도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의 표현이 뭐냐면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말도 아니지만은
이 말을 하기까지는 요셉은요 20년 동안 응어리진 마음들, 그 고통들, 형님을 향한 원망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해서 형님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이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도 똑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은요 그냥 쉽게 예수님이 던진 말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말씀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해도요 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아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과 우리의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우리의 초청이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올라면 올고 말면 말고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결단을 가지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말씀에 보시면은 지혜자 솔로몬이 평생을 다 살고 인생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두 가지 요소. 전도서 11장 10절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마음에서 물러나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인생이요 이 두 가지에 매이면 인생 끝났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근심과 죄악. 형들 보세요. 20년 전에 죄를 범했는데 그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아유 우리가 죄져서 그래, 늘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괴롭게 하는 것은요 바로 근심과 죄악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근심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자유케 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초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헬라어로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프로스라는 말은 앞으로, 퀴네오라는 말은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예 주님 제가 나아갑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목사님 설교 잘하네, 뭐 오늘 설교는 별 볼 일 없네, 찬양대 오늘은 잘했네 못했네, 누가 왔네 안 했네,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 더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옛날에 새들 동물원에 가면요 위에다가 이 망을 다 씌웠었는데 요즘은요 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이 우리 안에 부엉이, 독수리 다 넣어놔도 안 날아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안 날아갑니까? 창공이 열려 있는데도 안 날아갑니다. 왜냐하면요 전부 꼬랑지만 짧게 자르면요 방향을 못 잡는답니다. 새들이 암만 날개가 튼튼하고 커도요 방향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대요. 그럼 못 날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들이 하는 일이 맨날 꼬랑지 자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꼬랑지 잘린,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교회 안에서 뱅뱅뱅뱅 돌다가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으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앞으로 조금씩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같이 부릅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가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은 점점 하나님 앞에 내게로 오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또 하나의 사명은 고 미션, 고 스트럭처입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요셉이 9절에서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십시오. 이 죽은 아들 요셉이 살았다고 전하십시오. 많이 듣던 복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전하십시오. 그 이상 더 이상 복음이 없잖아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속히 가서 전하십시오. 이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두 가지 이 구조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짊어졌어도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나아갈 때는 복음의 부활의 파송자가 되어서 예수가 살아계시고 앞으로 세상에 있으면 죽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역사에 보시면 지금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요, 가장 부유하게 나라가 강성한 국가로 세워질 때가 언제냐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에 그 나라는 왕성했습니다. 영국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영국이 기독교인이 3%가 안 됩니다. 다 무슬림이 돼버렸어요. 나라 이름은 괜찮은데요, 그 나라가 이제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사의 나라가 사기칠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할 때가 언제냐면요, 전 세계에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할 때입니다. 그때 영국이 힘이 있었습니다. 미국은요, 1, 2차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나고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할 때에 미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세워졌어요. 지금은요 아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갖고 가보세요. 저도 옛날에는 독수리 여권이 그렇게 좋았는데요, 남미에 가보시면요 한국 여권 가진 사람들은 비자비가 없습니다. 미국 독수리 여권 가진 사람 브라질 들어갈 때 200불, 아르헨티나 들어갈 때 150불, 뭐 볼리비아 들어갈 때 100불, 돈 다 내셔야 돼요. 요새는요 독수리 여권 완전히 찬밥입니다. 미국이 가장 왕성할 때는요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면 손해보는 것 같으시죠? 시간도 손해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왕성하고 힘있고 능력있게 하실 때가 언제냐면요,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힘있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문을 나가실 때는요 그냥 나가지 마시고 파송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시작되면서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었냐면 최소한 3시간이었습니다. 요즘은 1시간, 우리가 지금 10분 됐는데 벌써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돼요. 어저께 졸업식에 딱 2시간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성도들을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거의 눈동자가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제주 좋은 분들은 한눈 자고 이러면서 주무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3시간씩 예배 드렸어요. 모세오경도 읽고 시가서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또 이 서신서도 쭉 말씀을 묵상하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존 켈빈의 예배를 마칠 때 파송기도 이 반드시 꼭 해야 된다. 파송기도를 제가 보니까요, 쭉 읽어도 30분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 나간다 뭐 이러면서 기도를 쭉 읽어도 30분인데, 만약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파송기도 30분 하면요, 견딜 사람 없을 겁니다. 교회가요 다 인스턴트화 되면서 파송의식이 없습니다. 복음의 파송자가 돼야 여러분 행복하시고, 복음의 파송자가 되셔야 여러분들이 삶이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부탁하는 것처럼 살아있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확인했으면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